할렐루야. 이제 1월 두 번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화창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 때인데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수양회를 갔었습니다. 시골에 조그만 교회당 하나를 빌렸는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대절한 버스에서 내려 짐을 옮기는데요. 비가 워낙 세게 내리는 바람에 일단 짐들을 교회당 안에다가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간 어느 전도사님이 제게 버럭 화를 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신성한 교회당 안에 이런 짐을 들여놓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이죠.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저분의 신앙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날 밤 같이 잠을 자는데 베개가 없으니까 이분이 성경을 베개 삼아 눕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성경을 베개 삼다니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게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요. 그분이 한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 때에 그것이 자기 생각이란 얘기죠.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 말이죠. 요즘 이제 TV를 통해서 텔레반젤리스트, 즉 복음주의 부흥 강사들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는 아주 훌륭한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유명한 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순전히 기복적인 설교를 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십니다만은 어떤 분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복받아라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따르죠. 방송을 많이 봅니다. 후원금을 많이 보냅니다. 부정축제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이용하고 그래서 거부가 된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평생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주의 일을 했다고 하지만 전혀 주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일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그분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의 죽으신 말이죠. 그래서 자기 희생을 할 줄 알고 낮아지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란 뭘까요? 주님의 고난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늘 자신만 위한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사람의 일이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는 상관없는 어둠의 세상의 일이란 개념으로 주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일 같은데 주님을 위한 그러한 말 같은데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일을 했다면 비참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거죠. 예? 평생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은사 나타내고 교회도 뭐 수십 개 세우고 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전혀 주의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도 말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왜 그런가요? 예, 그 뒤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 행함의 핵심이 뭘까요? 예,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 우리의 신앙은 출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믿는 자들의 고백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날마다 죽어지는 십자가에서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일로 주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다시 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항변하여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면 이건 사람의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뭐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고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다시 사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앞을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주님에 대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우상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우상들의 신전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멋지게 지었을까요? 여러분 그 지방의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그 신을 우러러보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주라고 믿고 따르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를 했었을 것입니다. 저 웅장한 신전들과 우상들과 자기들이 따르는 저 예수를 보니까 말이죠. 너무 비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털어봐야 동전 한 입 나오지 않는 그런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 갈등을 속으로 가질 수도 있고요. 그거를 주님께서 아셨는지 그런 질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 나 어떻게 생각하니? 누구라고 생각을 하니?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요. 세상의 휘황찬란한 멋진 그러한 풍요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나요?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신 거예요. 야,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야말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가 본문에서는 사람의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누구보다도 위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소서, 주께서 죽으실 수는 없습니다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으면요, 때로 살짝 교만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의 일을 좀 했고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왜?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십자가를 잊어버릴 때. 자기를 높이려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 하고 그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말이죠. 그것만이 말이죠. 자, 사람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다는 의미로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셨겠어요. 주님의 사역을 도우려고 했는데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경우가 성경 다른 곳에도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주님이 만져주심을 바라며 다가왔죠. 그때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 어린아이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걸 보시고 주님이 노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 말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사역에 방해될까봐, 주님께 괴롭힘을 줄까봐 어린아이들 오는 걸 막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미니스트리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한 다른 곳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주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어린아이같이 낮아지고 죽음으로써 다시 부활과 생명을 얻는다는 정확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낮아지면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이 아주 돈독한 사람들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좋아하게 되고요,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 적은 소자도 공감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죠.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람의 일이고 주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면 설교하는 것도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도 그 어떤 선한 삶도 모두 사람의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을 때 주께서 베드로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어찌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생각할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일을 하기 전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돌아보는 거죠.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봐야 됩니다. 남을 먼저 볼 게 아니고요.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늘 고백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성찰하는 사람은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일의 출발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공략을 합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방 민족들을 막 물리치신 것과 또한 조금 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과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도우셨는지 사무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볼 때 우리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는 좋은 자세죠.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도우신다. 여러분 이 믿음은 참 훌륭한 것입니다만은 자, 그런데요, 살짝 이 사람들에게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자신감, 인간적인 자만감이 먼저 이제 앞섰습니다. 왜요? 아이성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다는 가지 않고 소수만 데리고 아이성을 치자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돼요? 아이성 사람들에게 무참하게 패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도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믿음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자신감도 있었는데요. 자기 성찰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속에 있는 죄가 남아있음을 간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알고 죄를 지은 그 아간을 처단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극렬한 노가 그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이성을 치니 아이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왜요? 이제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13절 보면요, 너희들이 성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결하기만 하면. 여러분 모세오경의 글이나 다른 성경 기절들 다 보세요. 너희들이 주의 말씀만 지키면,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데 당시에 이제 선지자에게 늘 물어봤죠. 저 아람 군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400명이 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아람 군대 치시겠답니다. 손에 붙이시겠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올라가 아람 나라를 치소서. 그러니까 그 400명, 무려 400명입니다.
그 4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람 군대를 치러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죠? 아합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사람의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이 자기 죄 때문에 그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돼야 그 믿음도 소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얻는 영생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일을 하셔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저기 대치동, 한국 대치동 거기 Y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그 성도 수가 한 300여 명 되었는데요. 아니, 교인들 대다수가 아주 저명한 분들이 있었어요. 연예인, 교수, 유명 체육인들, 의사, 정치인들. 그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도 했습니다. 열심히 협력도 했습니다. 왜? 수준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사회에서 내로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말이죠. 자부심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재력가들, 유명인들의 그런 크리스천이다라고 하면요, 얼마나 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위치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느낀 것은요, 그 사람들만 이렇게 어울려요. 예, 제가 느낀 거는 조금 이렇게 그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평범하고 좀 이렇게 가방끈이 좀 짧다 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 배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 기존 멤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두꺼운 벽을 넘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관리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요. 약간의 사례비를 받고 그 교회당 청소와 모든 관리를 맡아 일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런데다가 그 성도들에게 가진 곤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많은 교인들에게 일일이 찬소리를 듣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 이렇게 봐도 스스로 느끼기에 자기와 수준도 다르고 수준이 훨씬 높은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니 그 교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니 참 이분들 그 위치가 말이죠. 그냥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자, 새벽 기도 때마다 부인 되시는 분이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주여,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이 교회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요, 가슴을 치면서 엉엉 소리 내서 우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그분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늘 흐느껴 울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교인들을 미워했나이다. 그저 그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요. 그저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요, 웃으면서 성도들을 대하고 또 온갖 굳은 일을 다 하고 있으셨죠.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 말이죠, 그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주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관리 집사님 부부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고해 봅니다. 왜냐고요? 자기 성찰이 있었습니다. 관리 집사님은.
그리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진 후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목회만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뭔가 뜨겁고 뭔가 열심을 내어 목표를 이루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믿음이 궤도 수정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일보다는 작은 진실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요. 덮어놓고 큰 일을 한다고 하면요, 뭐 큰 믿음은 큰 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큰 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 나의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자기 허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나라를 바꾸고 큰 군대를 동원하시고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에 그러한 기절이 있나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작은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과부가 2렙돈 헌금한 것이 생활비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과부는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난의 대명사죠, 과부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2렙돈을 냈단 말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1,000원이에요. 1불 정도 됩니다. 너무 작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여인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내놓았다고 말해요. 작은 것을 크게 보신 것입니다. 또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작게 보일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일, 생명 있는 일, 그런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는 거예요. 그러한 인격을 닮은 사람이 제일 믿음이 진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처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우리가 명령해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지만, 여러분 평소에 맨날 그렇게 외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외치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러므로 늘 주님 생각하고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묵묵히 행할 때에 사단의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딸려서 우리에게 봉사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전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과 내 지식, 물질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알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께로 다가갈 수 없다는 걸 일을 할 때마다 알게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종교적인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답시고 주님은 절대로 죽으실 수 없다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제 새해를 막 출발하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일만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